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7월 첫 주일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살던 시대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3대 큰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 절기가 되면은 모두 그들의 일손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사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 맥주절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심어 첫 수확한 것을 기념하여 드린 절기입니다. 이 맥주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에 전반기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남은 후반기 6개월도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와 같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희생 제물이죠. 이는 신약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업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더 나아가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바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집이 아닌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림으로 감사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6월절 기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6월절이 오면 한 주간 동안 맛 없는 무교병을 먹도록 합니다. 맥주절에는 가장 소중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초막절에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안전한 좋은 집을 다 떠나서 초라하고 불편한 텐트 생활을 한 주간 동안 하도록 하면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편안한 집을 떠나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일주일 동안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제 40년 이 광야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견디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마음은 눈물과 내려놓음과 불편하면서 시작됩니다. 좋은 것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종의 생활과 광야의 고독을 경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감사는 훈련이고 낮아진 자의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해에 붙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은 높고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은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지나온 전반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7월 첫 주일 우리는 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또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우리 자녀들, 코로나19를 이렇게 겪으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된 우리 교회와 또 목장의 모든 목은 식구들,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불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풀려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몇 개월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월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7월 첫 주일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부름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7월 첫 주일인 오늘은 주의 백성이 선포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도대체 뭐냐? 정체성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젖, 곧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성숙한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숙하도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2장 초두에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숙을 저해하는 요소, 다른 하나는 성숙의 방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신앙 성숙의 중요성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뼈저리게 체험하고 가장 실감나게 교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자는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자주 실패하고 베드로처럼 침체 속에 빠졌던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끝마치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아래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최후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무엇입니까? 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한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는데 세월이 오래되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하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숙을 저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버려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악도, 기만, 윗선, 시기, 질투,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죄는 어떤 겁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모든 축복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용서와 성결을 막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만듭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심령의 평안을 막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무엇보다도 죄를 버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버려라. 먼저 여러분들이 신앙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버려야 할 것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본문의 말씀을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신령하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하고 순수한 젖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성숙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기심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철저히 자기만 압니다.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다 자기 거예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런 이기심 때문에 베드로가 지적한 죄들이 유발됩니다.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은 다 이기심에서 유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성숙되면 극복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성숙의 방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순수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이 없는, 섞인 것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선전한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 육신적 의미에서의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이 젖을 무척 사모합니다. 엄마의 젖을 얼마나 찾습니까? 만약에 어린 아이들에게 이 엄마의 젖을 사모함이 없는 그런 식욕이 없다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고 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심히 사랑함으로 동경한다,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함으로 갈급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찾고 찾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며 말씀 암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어린 아이들에게 철저히 말씀을 큐티하게 하고 말씀을 매월 요절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 갈급해하는 그런 그 심령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도록 잘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윤회원에서 발행되는 이 매일 성경을 2달에 한 번씩 구입해서 말씀 큐티하는 일, 이 묵상하는 일에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 우리 장년들이 열심히 이 큐티와 말씀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인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매일 성경 큐티하고 말씀하기에 참 좋은 책이에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장년들을 위해서 이 매일 성경이 다 따로따로 그렇게 이제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일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일주일에 2번 제가 인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인도할 때에 이 의도적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분들과 새벽 기도 말씀을 유튜브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성경 이 큐티 책을 펼치고 그날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매일 성경책의 이해 부분과 나에게 적용하는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 성서윤회원에서 발행하는 매일 성경 이 큐티하고 묵상하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 이 성경 큐티 책을 함께 읽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청소년, 청년, 또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 암송하는 일에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심 가족 여러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워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방해받지 않는 곳, 조용한 기도의 자리인 새벽 제단을 사모하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수요 말씀 강단을 우리가 사모하십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우리가 제재를 받고 위축되고 힘든 이 와중에 수요 합심 기도의 자리, 말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나오셔서 축복 기도, 안수 기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은혜의 자리, 기도 응답의 자리로 인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계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9절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의 요절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교육부서의 우리 자녀들은 7월 암송의 구절로 열심히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개역 개정본으로 요절인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싶습니다. 한 목소리로 개역 개정본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네 가지,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첫째는 뭐지요?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성경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더욱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리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자리를 어떤 이가 차지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나라의 시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정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작되었던 이 역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뭐죠? 전도란 나를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님을 선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를 생명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선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이 주님의 은혜를, 복음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벅찬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응답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보는 일보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 음성 앞에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생활 속에 도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응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모두 제사장과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삶에 결코 만족과 보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보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힘은 설교자보다는 일반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이 움직일 때 성장의 은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엄청난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남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왜 가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옵니까? 좀 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더욱 자녀답게 살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면 어떤 광고는 잘 보이는 전면 광고입니다. 아주 가다랗게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어떤 광고는 하단에 거의 보이지 않는 한두 줄의 광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잘 보이는 전면 광고물로 살아야 합니다. 전면 광고물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처럼 살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려내어 교회를 부흥시키는 산돌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사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주님 앞에 재헌신을 다짐하시는 분, 우리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앞에 있는 이 헌신의 자리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 작성하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예, 주님, 나를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